위한 무장, 오늘 첫 번째 경고히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이고 둘째는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비겁하게 영적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맞는 무기로 무장할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장하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을 항상 보아왔고 또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도 로마 군인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의 그 무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동사는 2가지 동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견고히 서라 하는 명령어가 나오고요. 16절과 17절 말씀에는 가지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처음 3가지는 이제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주로 손에 들거나 머리에 쓰는 그런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고히 서라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떤 것이 동사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허리띠를 띠라,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신을 신으라 이게 동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이것이 동사입니다. 이게 본동사이고 나머지 동사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나의 번역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 의의 호심경을 붙인 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채 굳게 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단단히 하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무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허리띠, 둘째는 호심경, 마지막으로 신입니다. 먼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고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는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고 가장 먼저 그들이 허리띠부터 착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에도 허리띠를 가장 먼저 착용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바지가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허리띠는 이 기능보다는 장식이나 패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겉옷은 이렇게 통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옷이 펄럭거리거나 아니면 벗겨지거나 아니면 팔과 다리에 걸려서 이 행동에 불편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기능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뿐 아니라 이 늘어진 옷을 묶어서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칼집이나 다른 장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이 하복부를 보호하는 앞치마처럼 생긴 그 앞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집중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띠게 되면 힘이 솟아오르고 자신감이 더해졌다라고 기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가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근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풀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를 띠는 것은 언제든지 전투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장하는 장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 허리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를 메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임전태세를 갖춘 것이고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허리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 가장 먼저 이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집중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며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모든 복장이 풀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중된 힘을 쏟으며 싸울 수가 없듯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에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가지고 집중된 힘을 쏟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고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집중된 힘을 발휘하며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끌려다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입대하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르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기본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엔 오합지졸들이었던 그 민간인이 기본군사 훈련만 받고 나면 패기도 있고 절도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군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던 민간인이 전쟁을 알게 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군인이 되어서 자대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기본군사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군대에 입대하면 기본군사 훈련부터 받듯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말씀의 훈련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군사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기본군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간다고 해도 기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전박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허리띠도 저절로 메어지는 허리띠는 없습니다. 아마 한 수백 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메어지는 허리띠가 개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허리띠는 자신이 메어야 됩니다. 남이 메어주지도 않습니다. 허리띠는 반드시 본인이 메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명령은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내가 직접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정말 진리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수준은 얼마나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가 될 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도 성경책입니다.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교인들이 태반이고요,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며 배우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었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하며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때에 사탄의 그 어떤 맹공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시간입니다. 쉬고 싶은 시간, 그냥 놀고 싶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시간입니다. 이 허리띠가 굳게 메어져 있을 때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 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로마 군인들이 두 번째로 무장하는 것은 호심경입니다. 이전 번역은 흉배라고 했는데요, 금속으로 된 이 조끼 모양으로 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방탄조끼와도 같은 것인데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전투 중에서 이 팔이나 다리를 공격받으면 부상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이 심장이 공격받으면, 가슴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총알 하나라도 그것이 심장에 박히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에 방탄 능력이 전혀 없는 방탄복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지급한 그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이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액체 방탄복이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군 고위 간부의 그 부정과 비리 때문에 이 철갑탄 방탄복 대신에 이 보통 방어 수준의 다목적 방탄복을 이렇게 구매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방탄복에 방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 결과 총알이 그냥 관통해 버리는 거죠. 이런 옷 입고 나가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미 성능 미달의 이 방탄복을 공급받은 이 해외 파병 특수부대 그 장병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조끼 비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방탄조끼는 성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탄조끼는 이 폼으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알로부터 자신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안전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심경이 어떤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탄조끼의 재료가 의로움으로 만들어진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대적마귀는 힘을 잃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면 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귀가 힘을 잃고 우리와 싸울 생각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야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동방불패가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롭지 못한 그 삶을 겨냥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희는 결코 의롭지 못한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침륜에 빠진 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에 힘을 쏟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공격했겠습니까? 그의 더러운 옷, 즉 냄새나는 삶과 죄악된 삶을 집요하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용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방탄조끼로 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고집대로 살았던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마귀는 내가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 아직도 나는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는 그 생각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기준이 되면 이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짓되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을 빼앗기 위해서도 공격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에 넘어가서 엉터리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에 의로운 삶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요즘 테러와 암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중요 인물들은 방탄 와이셔츠를 이렇게 제작해서 특수 제작해서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 것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방탄 와이셔츠를 이 5년마다 이렇게 본사에 보내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방탄 와이셔츠는 이 폼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성능 때문에 입는 거죠. 총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성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방탄조끼를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바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엉터리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총알이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심장이 공격받으면 그때는 우리는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치지 않도록 굳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마귀의 그 어떤 맹공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허리띠를 띠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제 이 군인은 이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기동타격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해군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 대원들은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복장을 전투태세로 입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장은 다 하고 있는데 군화를 신고 있지 않습니다. 군화는 아직도 안 신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군화를 신었다는 것은 이제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채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 군화를 신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싸울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밑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신발이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드러내 있고 이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박아놨고요. 발목 부분에는 이제 가죽끈이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묶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올감이나 이 뾰족한 이 덫을 밟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무장 잘했더라도요, 적과 싸울 때 자꾸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또 적들이 설치해 놓은 그 큰 못이나 이 뾰족한 그런 덫을 밟아서 이 발바닥이 뚫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중상을 입어서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신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군화는 전쟁에서 이 적들과 싸울 때에 이 적들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적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찔려서 중상을 입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신발이었습니다. 군화를 신어야 미끄러지지 않고, 군화를 신어야 이렇게 덫에 찔려서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될 신발도 바로 같은 목적에서 신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들, 미끄러지지 않는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자꾸 찔려서 상처받고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군화를 신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니까 어떤 주석은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땐 문맥을 무시하고 이 자기 주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군화의 기능과 복음과의 그 연관성을 무시한 채 그냥 전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견고한 발판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미끄러집니까? 우리가 왜 자꾸 마귀의 그 공격에 상처 입고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잘 미끄러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잘 상처받습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리고 찔리고 상처 입고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루를 왕처럼 대접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대신에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만 잘 먹여주고 대접해준다면 남은 평생 감옥에 썩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루를 정말 고생하면 그 고생을 감수하면 남은 평생을 왕처럼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고생하고 평생 호강을 한다는데 누가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대가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축복은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라면서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산 것보다 아직도 이 땅에서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왜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십자가 길을 걸으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다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복음을 할 때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복음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바뀐 그 사람은 마귀가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을 준비도 되어 있고 살아갈 이유도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소재로 만든 튼튼한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진창 속에 집어넣어도 미끄러지지 않고요, 뾰족한 뜻으로 찔려도 찔리지 않고요, 강한 올무를 놓아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대학에 떨어졌다고, 애인에게 차였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 평강 잃어버리는 그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웃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 때 자신이 정말 평생 모아놓은 그 전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마저 대서양에서 선박사고를 당해서 부인만 겨우 살아남고 딸 4명이 동시에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서 이 부인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죽은 그 현장을 지날 때에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첫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이 우리말 번역은 이 곡조에 맞게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간결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록 마귀가 타격을 가하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 축복받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의지할 데 없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마귀가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나의 영혼은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음을, 그 확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 벌리고 달려와도 타격을 주고 신원을 주고 공격을 해도 너무 확실한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맹렬해도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판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이 신을 신고 든든하게 서서 그 어떤 유혹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 어떤 시련에도 찔리지 않고 그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굳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발판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는 그런 굳게 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